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면은 39절인가 39절 말씀해 보면은 강한 자를 늑탈을 해라. 강한 자를 늑탈을 해라. 강한 자를 먼저 늑탈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강한 자에게 뺏겼던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없다. 가져올 수 없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저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놓고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으신 촛대를 옮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교회, 성전 뭐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것을 주님의 교회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각 지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셔드린 영접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제 개념이 이제 교회 개념이 이제 그런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2장에서 나와 있는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들을 뜻합니다. 교회들을. 그런데 사람들이 뭘 간과를 하냐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교회가 날로 이렇게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복음도 커져가고 그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커져가고 그가 나를 통해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아들을 때리고 찢고 희생시키는 자리에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뜻을 말씀하실 때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우리는 이루어 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사역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 개척했을 때보다는 중리동에 있을 때보다는 괴정동에 있을 때가, 괴정동에 있을 때보다는 용전동 때가, 용전동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 송천동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께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힘써 싸워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기 싫어도 목사님 기도했다니까 가, 따라오죠. 자, 그와 마찬가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움직이질 않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이치냐면 제가 최근 한 3, 4년 동안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하루의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자, 조금 더 세게 얘기해 볼게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움직여 가야 돼요. 이게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는 것, 그것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마태 8장부터는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적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허다한 머리는 중풍병이 사는 것도 봤고요, 귀신 쫓는 것도 봤고요, 죽은 거 살린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치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려고 보내주신 예수님과 언제나 늘 항상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요. 저주하고 도망가요. 도대체 일평생 그 허다한 무리 안에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며, 허다한 무리 안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생겨진 유익이 도대체 뭔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졌어요. 들을 때는 요동을 해요. 그러나 마치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가시밭 위에 떨어진 것 같이 짐승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고도 확고히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움직여 가야죠. 제가 우리 젊은 집사들 책망하잖아요. 아무개하고 아무개는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전도하고 그렇게 하더니 결혼을 시켜놨더니 취직시켜놨더니 그리고 애기 이름 지어놓고 가정을 만들어 놨더니,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놨더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밤 기도도 안 하고 이젠 충성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범위가 계속 커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스리려고 그래요.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전도합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움직여 갑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움직여 갑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 머릿수 늘리려고 하는 건 줄 알고 있잖아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요. 내 손에 찢어지고 죽어지게 하여 내가 당해야 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지옥의 형벌과 지옥의 영원한 사망을 대신 담당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피의 희생의 사랑,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런데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식을 가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느냐. 1년 기다려요, 2년 기다려요, 3년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 올해 13주년 13년 기다렸어요.
이제 14년째 기다려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을 받지 말아야 될 네가 책망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니네가 어떤 자인 줄 알아? 니네가 어떤 자인 줄 알아?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제까지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것을 내가 알아. 그런데 말이지,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게 있어. 책망할 게 있어.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봐. 무엇으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도해봐. 네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기도해봐. 너 그때 찬양하던 사람이었잖아. 너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 너 그때 물불 안 기리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잖아. 너 그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잖아. 너 가정을 초월했던 사람이잖아. 너 쉬지 않기를 자랑으로 여겼던 자잖아. 말씀 증거하는 일들이 너의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었고 명예였던 자였잖아. 주의 종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갈 때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삶의 최고의 기쁨과 감사로 여겼던 자이었었잖아. 네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여 다시 돌아서라. 다시 돌아서라. 다시 돌아서라. 다시 돌아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영생, 가정, 기업. 하나씩 사줘볼까요? 여러분, 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방이 우겨 쌓임을 당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왜 말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덤비고 대들고, 사건이 터졌다면 내새끼고, 말이 안 들었다면 내새끼고, 빽빽 울었다면 내새끼고, 떨어졌다면 그냥 다 내새끼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봉아, 교회 가자. 엄마 갔다 오세요. 아빠나 갔다 오세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그래도 이 험한 세상 치고는 우리 애들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들이 나에게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 흑 아니면 백, 참 아니면 거짓, 생명 아니면 사망, 둘 중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기업이 되고 있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잘한 자들아, 죄송해요. 자꾸 이게 오늘 검사를 좀 했더니 입이 좀 말라서 그래요. 자녀된 자들아, 네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라. 무릇 네가 네 아비나 네 어미를 거역하거나 네 어미를 불순하거나 아니면 노엽게 하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다잖아요. 어저께 제가 그 잠언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아비, 어머니 순종치 않아서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게 한대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게 한다면,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저게 뭔 소리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 믿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그 가정에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저마만큼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까?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라 소리 아닙니다. 저 우리 지은이처럼 못생긴 걸로라도 웃기고 기쁨이 돼야지. 부모를 성격 좋은 것으로라도 위로를 해야지. 성격도 안 좋은지 어떻게 해 이거? 왜 안 되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세상이 요즘 그래서 그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저 아이가 고등학교를 잘못 다녀서 그래. 저 아이가 물을 잘못 먹어서 그래. 여러분, 왜 그런 사정이 똑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는 안 나타나느냐? 오늘 제가 잠깐 은양전도산에 집을 좀 갔어요. 갔는데 가윤이가 조금 눈에서 어른거리길래 갔죠. 근데 서영이가 같이 있어요. 근데 둘이 이종사촌지간이잖아요. 은범이하고 은양이하고 자매니까. 똑같은 자매에서 나왔는데 서영이는 조용히 앉아서 놀아요. 가윤이는 이렇게만 해도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없는데 장단을 맞춰요. 하필이면 갔는데 떡볶이 같은 걸 시켰다고 해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젓가락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젓가락을 이렇게 툭툭 때렸더니 서영이는 쳐다도 안 봐요. 혼자 조용히 뭘 해요. 그러면서 혼자 즐겁게 놀아요. 얘는 혼자 못 놀아요. 혼자라도 움직여야 돼. 그리고 누군가 같이 움직여주면 좋다고 또 움직여.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얘 초등학교 어디 들어갈 것 같냐고 했더니 그대로 있으면 대양초등학교나 어디 간다고. 이제 제 대양초등학교 들어가면 비상일 겁니다. 이제 대양초등학교 비상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마 가윤이 앞에 전부 집합에 있을 거예요. 일진이고 사진이고 나발이고. 참 그렇게 달라요. 애들이 자, 누구는 그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겐 험하고 누구에겐 안 험한 건가요? 누구는 성격이 좋고 누구는 안 성격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격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무지하게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걸로 사는 게, 그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좌우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고통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무슨 상관이고 상황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상황이 그렇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조건이 그렇다고. 정주영이라는 사람은요, 지금보다 더 열악한 그 시대 때도 포목점에서 자전거에다 쌀 실어 날리다가 현대건설을 만들었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우리는 그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나요? 6.25는 정주영 회장만 겪었나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겪었지. 근데 왜 그 난리통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럼 우리는 그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왜? 근데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왜 찾겠어요?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이기게 하실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질 않는 겁니다. 환경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조건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좋지 못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왜요? 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서 죄송합니다, 촛대를 옮기고 가셨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은혜 받으신 것이 있으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전부 주님의 성전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성전들이 역할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역할 못하고, 아파서 역할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역할 못하고. 그 역할이라는 게 뭐겠어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나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였대요, 내 손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게 나에게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 그런데 너무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분이 나에게 분부하시는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좀 갖다 바쳐줘. 예, 아버지. 내가 이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을 때는 내가 이러지 못했습니다, 육신 때문에. 그러나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명륜 기한이 이를 때 아들을 낳겠다 하더니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체험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말, 진실로 경외한다, 진실로 내가 당신을 믿는다 말이에요.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에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아멘 좀 세게 하시죠. 움직여 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죠. 여러분, 하갈이 어떤 여자입니까? 종이에요. 어디 종입니까? 애굽 여자입니다. 애굽 여자.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여자쯤 되겠어요? 애굽 여자. 저 이집트 여자예요. 지금 이집트 여자. 유대인들은 지금 이집트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8분 남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느헤미야가 1차, 2차 귀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차 때 돌아왔어요. 성전벽이 무너져 있어요. 이 성전벽을 재건을 하려고 죽을 힘을 다했는데 누가? 도비아가 반대를 했다고 그랬죠. 도비아가, 기억나잖아요. 느헤미야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도비아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어쩌저쩌 해서 다시 갔다가 2차 귀환했는데 그 도비아가 그 성전 가장 하나님께 올리는 11조가 채우고 제사장이 먹을 방들을 싹 비우고 거기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거 뭐야 하고서 이걸 끄집어냈다고. 그 두 번째 제사장들 책망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걸로 11조 거룩히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 뭔지 아세요? 개혁?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입니다. 여기서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은 이방 여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받을 때마다 책망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에 세운 왕들이 책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채방을 받은 것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이방 여자. 경건하고 거룩한 씨를 내라고 했는데 이방 여자. 그러니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납니까? 안 떠나요.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못했나?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실패를 딛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명하신 이삭이라는 아이를 약속의 씨로 내가 나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당신을 경외한다. 이게 내가 당신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이게 아들을 잡아 죽이라도 나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 이거 아들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거를. 이 녀석이 나를 믿고 있구나. 내 말에 움직여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에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어떤 연고로? 은혜 받은 연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고로,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한 연고로 인하여 희생당하신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릴 수 없었어요.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었으나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통해 도리어 민족을 이루어가는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을 야곱을, 그것도 둘째 아들을 이스라엘로 세워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이스라엘로 세워 민족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유대의 민족들, 히브리 족속들이 유다 집, 이스라엘이 돼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또 나오잖아요.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린, 즉 촛대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의 복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구원의 기쁨과 감사 없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의 기쁨과 감사 없습니까? 사정이 그래서요?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속에 촛대를 옮겨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아버지,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왜 떨어졌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어떤 이는 무리한 사업, 어떤 이는 무리한 공부, 어떤 이는 무리한 운동, 어떤 이는 무리한 이거저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게 도와주세요. 왜 떨어졌는지를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갖게 도와주세요. 그런 노래 있지 않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송 몰라요?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실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요. 어떤 이는 부부싸움하고, 어떤 이는 아기 갖고, 어떤 이는 사업 개업하고. 송세희 집사는 둘 다 들어가 있네. 애도 낳고 사업도 시작하고 이제. 근데 거꾸로 어떤 이는 여자친구 잘 만나서, 어떤 이는 마누라 잘 만나서, 어떤 이는 남편 잘 만나서, 어떤 이는 교회 잘 만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틈만 나면 모여 기도했잖아요. 밤새 담임 목사 목양실에서 쉴 수 없을 만큼 소리질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교회 자랑, 우리 담임 목사 설교 자랑하며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 와서 막 우리 구역원들에게, 팀원들에게 우리 마치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보상이나 받은 듯 자랑하고 돌아다녔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진 겁니까? 더 한번 물어볼까요? 왜 그 지경까지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영생 막혀 계세요? 열려 계세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 확신 있습니까? 오늘 밤 공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들림 받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복,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혹시 부부가 막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부모 자식 간이 막 갈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부부지간이 서로 십수년 동안 쌓여 있는 오해 때문에 서로가 서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는 잘하는데 근심이 돼? 싸움은 잘하는데 근심이 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확률이 없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를 않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기업이 동서남북 다 가로막혀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이 모든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일주일 안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성전을 열망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우리에게 왜 가정의 복을 열지 아니하시며 기업의 복을 열지 아니하시냐? 이게 왜 내게만 없는,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편벽될 수 없는 분이다. 각각의 분량이 다를 뿐이지, 죄송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량이 다를 뿐이지. 근데 여러분, 왜 못할 만큼, 아니 못할 생각을 넘어서서 안 할 만큼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기업이 첩첩산중 막혀 있습니까? 아직도 어느 것 하나 열려 있지 않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아직도 내가 떨어진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단 한 번도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허다한 무리일 뿐입니다. 점점 왕성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그 왕성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불어 함께 교만이 크거나, 아니면 왕성해져가는 교회를 보고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제발 부디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아셔라. 이게 하나만 봐도 안다. 이게 피 묻은 그 피의 복음을 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 열외잖아요. 우리 자식 봐야 되니까, 손주 봐야 되니까, 바쁘니까, 일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바쁘잖아요. 그 일터가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장소로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5cm 이상 되는 회 사시미 칼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이 주방장이 있을 땐 훌륭한 요리 도구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그걸 만졌을 때는 불법 무기가 되어 흉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의 말씀을 영생과 땅과 기업의 복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요, 우리가 오늘 들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 듣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고 무엇 때문에 떨어졌고 왜 떨어졌는지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촛대를 옮기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 기도 제목 7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곽예진 집사님 구역과 여채정 팀장님 구역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호명하여 기도할 때는 또 기도인도 좀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